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2장 이쪽 432쪽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주로 보이시며 아말렉 사람을 이 나라에 다 없어지기까지 하셨으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이시는 곳에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일이라 마지막 주일은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주보 안에 있는 교환이 주보 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 안에 있는 그 교환을 참고하시고 성경 공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했던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은 초월성과 내재성에 있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초월성은 어느 신학자의 말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다. 초월에 계신다. 말씀하고 있고요. 내재성은 비록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위에 계시는 초월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 인간 사회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섭리로 우리 역사를 운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내재성입니다. 초월성과 내재성.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데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한번 이제 풀어보는 거죠. 이렇게요. 만약에 초월성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초월성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셔서 인간 사이는 간섭을 안 하시는 그런 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슬람교의 알라신이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신은 인간 사회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더럽고 지저분해서 신이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고귀한 신이 어떻게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이 사회에 내려올 수 있느냐? 신은 내려올 수가 없어요. 알라는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손에는 칼이 들어있잖아요. 칼이.
한 손에 칼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알라는 칼 갖고 뭐 하겠어요? 심판을 하는 거죠. 초월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은 심판만 하는 하나님이 알라가 돼가지고 인간 사회에 내려오지 못해서 칼 들고 맨날 인간 사회를 바라보면서 넌 내 말 듣나 안 듣나 보자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반면에 내 내재성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 사회가 이제 나한테도 함께 하시고 너한테도 함께 하시고 반려견에도 함께 하시고 반려묘에도 함께 하시고 뭐 자연 만물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뭐 바위에도 함께 하시고 다 내재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범신론이 되는 거고요. 다신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중요한 속성, 초월성과 내재성, 이건 우리는 항상 균형 있게 하나님의 속성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거고요. 오늘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기독교 교리 중에서 제일 설명하기 힘들고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그 교리가 삼위일체죠.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이제 교리인데요. 그럼 도대체 성경에도 없는 이 말을 왜 만들었느냐? 이게 다 이단 때문에 생겨난 거고, 교리는 대부분 다 이단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이단이 너무나 극성을 피우니까 이단에게서 이게 교회를 방어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을 막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삼위일체. 요번에 여기 밑에 보면 1.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하나의 실체인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교의. AD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부,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세 위격이 하나의 실체인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이런 말을 만들어냈느냐? 이게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을 보면서 이런 말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이건 중요하니까 찾아보죠.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이제 사람을 만드실 때 하시는 말씀이죠. 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니 하나님이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든다고 말씀하셔야지. 왜 복수를 사용했느냐? 왜 우리냐? 그리고 우리 한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라니 만들고가 단수예요. 단수. 이게 문법상으로 이상한 겁니다. 주어는 복수인데 우리가라는 복수를 사용했는데 거기 복수에 따른 그 동사는 단수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단수 동사를 사용해요. 문법적으로 어긋나는 그 성경 말씀이거든요. 왜 복수냐?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3장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22절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냥 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그죠? 아니 나같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데 그것도 우리 중 하나같이. 이게 이제
이거 갖고 이제 신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해요. 여러 가지를 해석을. 근데 이게 삼위일체라는 말씀을 구성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 하나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또 저 11장 7절에 또 나옵니다. 이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11장 7절. 이때 이제 바벨탑 사건이죠. 인간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내가 내려간다고 해요. 왜 우리가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냐는 거죠. 이런 말씀. 그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한번 요한복음 볼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63쪽에 있습니다. 163쪽. 신약성경 163쪽.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료했어요. 신성 모독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어떻게 인간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4장에 보시면 14장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이제 아버지 안에 내가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이시고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성경에. 또 이제 중요한 말씀이 그럼 뭐 복음서에 나오냐 그게 아니죠. 빌립보서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동등하시나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이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우리의 머리가 이게 작은 머리가 어떻게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이라고 할까요? 존재 형태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겠습니까? 그렇죠?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게 뭐냐? 이게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존재 방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 우리 인간 사회 안에서는 이게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말로 안 되는 건 그림으로가 되잖아요. 그림으로 했는데 이 그림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이미지할 때 가장 가깝지 않겠나고 이제 생각을 해요. 이 모습이 가장 가깝지 않나? 한번 보시면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일체예요. 이 면에서. 그러나 일체라고 해서 완벽 100% 일치냐? 그게 아니고 각각의 위격이 따로 계시다는 거죠. 따로따로.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의 표현은 이런 게 아니냐. 딱 그냥 동그라미 두 개가 똑같이 겹쳐진 게 그림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는 존재의 그 형태를 우리가 표현하면 이렇게 되지 않나. 신성이 계시고 그러나 따로따로의 사이에 계시고. 근데 이 모습을 한번 우리가 어떤 분들도 이렇게 그렸어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각 독립해 계시잖아요. 독립해 계셔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물론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이렇게 그렸는데 그림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 양태를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여기서. 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이것도 좀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이 하나인데 어떨 때는 성부시고 어떨 때는 성자시고 어떨 때는 성령이 되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보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존재 양태를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림이. 물론 나름대로는 했지만 그래서 가장 그래도 가까운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삼위일체의 사역을 아까 말씀드렸던 초월성과 내재성에 비유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설명이냐면 초월성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죠. 초월성 부분이 강하신 그 위격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내재성이에요. 우리 삶 속에 들어오고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영으로. 성령이시죠. 우리 삶 속에 내려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 내재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초월성과 내재성의 만나는 길이 없어요. 초월성은 초월성이요, 내재성은 내재성인 거예요. 그럼 이 중요한 두 가지의 속성을 서로 연결하면 만나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가실 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됐잖아요. 그 연결성, 초월성과 내재성 두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을 연결시키신 분이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이신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설명해도 이렇게 의심이 꼬리를 물고 나아가는 게 삼위일체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는 용어이고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것이기 때문에 의문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다고 이렇게 정의내리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모습은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그 안티테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교리를 접근할 때 정의, 이거는 이거라고 정의하면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안티테제로 이거는 아니야라고 접근할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단 사상 제가 썼는데요. 첫 번째는 양자론적 단일신론, 이 이단입니다. 뭐냐면 양자예요, 양자. 예수님이 양자라는 거예요, 양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너무 독특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막 기적도 일으키시고 뭐 죽은 자 살리시고 막 이러니까 독특하다. 내가 너 양자 삼을게 이랬을 때. 그럼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네. 그럼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님 함께 안 하신 거네? 왜 너무 독특하고 뭐 기적도 일으키니까 내가 너 양자 삼을게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네. 그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 하나님이 함께 한 게 아니네. 그죠? 혼자 다 한 거네.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태론적 단위신론, 이 이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들, 저희 애들에게는 아버지예요. 그러나 제 집사람한테는 남편이에요. 성도님들에게는 목사입니다. 난 하나인데 남편이었다가 또 아버지였다가 목사라는 말이죠. 삼일체를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양태론적 이단입니다. 이 설명이 양태론적 이단이에요. 이게 이제 왜 문제가 생기냐, 어디서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거거든요. 부활시키신 거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셔버렸네. 양태론적 이단에 의하면 돌아가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죠? 양태론적 이단은요, 십자가에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 양태론을 피하기 위해서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것처럼 보인 것이다, 이런 이단도 생기고 아주 복잡한 이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양태론적 설명은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아주 편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때도 인식하고 설명하셔야 돼요. 그거 이단적 설명이에요. 부족한 겁니다. 부족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을 못해요. 그것도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종속론적 단위신론이다. 여기 이제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서열이 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종속되었고, 성령은 아들에게 종속되었고, 이렇게 이제 종속되었다는 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심각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 아시아 아들. 아버지가 성령도 아니에요. 아들도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성에서는 독한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신론이라는 것도 저는 써놨는데요. 이신론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스스로 돌아가게. 간섭을 안 하신다. 이게 이신론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사건을 다 부정하는 게 되는 거죠. 이신론. 생각은 좋으나, 생각을 많이 해서 낸 그 이야기나 문제가 심각해요. 하나님이 그 인간 사이에 간섭도 안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월성을 너무 또 강조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 사상이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보에 써놓은 게 신간의 왜곡변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역사상 교회를 변질시키는 가장 큰 것은 세속주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닦고 보면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그러나 교리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한국교회의 가장 변질된 것은 무엇인가를 닦고 보면 전 하나를 딱 언제나 꼽습니다. 신관이 잘못되었어요. 신관이 잘못되었어요. 어떻게 잘못되냐?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은 그 기도원과 많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그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염라대왕입니다. 염라대왕을 믿고 있어요. 염라대왕.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날 학원 보강이 있어서 학원에 이제 가야 돼요. 주일날 예배 못 가고 이제 학원을 가야 되는데 버스 타고 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타고 가는 버스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하나님. 무럭 많이 가르치고. 어렸을 때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근데 주의 종이 안 되고 다른 데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길로 가는 아들 발목을 부러뜨리는 하나님. 하나님 그런 발목을 부러뜨린대요. 오게 하신대요. 헌금할 돈이 있는데 헌금을 안 해. 그럼 하나님은 그 사업을 망하게 하셔서 그 주머니를 탈탈 터는 하나님. 네.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으로 많이 좀 들어보신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저도 모르는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대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지금 아들이 프랑스에 살고 있는데 이제 이민을 가야 되겠대요. 근데 자기가 여전대 회장이래요. 그래서 이민을 가야 되는데 7월 달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찾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목사님, 내 아들이 프랑스에 있는데 이제는 저희가 다 옮겨서 프랑스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회장 마치고 가면 아들 다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회장 올해 다 마치고 가. 안 그러면 아들 다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나 고민돼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전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 그분도 절 몰라요. 그냥 어떻게 소문 듣고 저한테 전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빨리 가십시오. 그건 무당이나 하는 얘기지 그 목사가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목사님이 집사님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셔서 그러신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그 이야기는요. 빨리 어기시는 게 옳은 겁니다. 그냥 빨리 가십시오.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세요.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속으로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목사가 어떻게 저런 얘기야. 무당이 하는 얘기를 어떻게 목사가 하나?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종합해 보면 그 하나님은 저보다 못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보다도 못한 하나님을 만나요. 저는 제 아들 그렇게 안 하거든요. 어떻게 아들 다리몽들 뿌리칩니까? 전 제 아들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저보다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염라대왕을 믿고 있더라고요. 염라대왕.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왜곡이 되었느냐? 그걸 이제 추적을 해가 보면 조상신관 때문이다. 조상신관 때문이 아니에요. 조상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상신은 이런 신이에요. 자기에게 잘하면 복 주고 자기에게 잘못하면 저주 내리는 신이 조상신이에요. 넣고 뺄 것도 없어요. 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조상신은 그런 신이에요. 자기한테 잘하면 복 주고 자기한테 못하면 저주 내리는 신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는가는 관심이 없어요. 조상신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밖에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막 사람들에게 막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은 묘를 너무나 잘 썼어요. 그리고 제사 를 때마다 너무나 정성스럽게 흠이 없는 제사상을 차려요. 그러면 조상신은 복을 줘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정말 깨끗하게 살아요. 많은 사람들을 존경받고 살아요. 인품이 진짜 성인군자 같아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존경받고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묘를 잘못 썼어. 그러면 이 사람은 자자손손 3대 4대에 걸쳐서 막 저주를 퍼부어요. 조상신이. 그게 조상신이거든요. 근데 이런 조상신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잘 보이는 성도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돼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을 안 해요.
주일 성수 잘하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나와? 예, 장로감이 돼요. 집에서 무슨 골프채로 아이들을 때리든지 뭐든 상관을 안 해. 예, 그냥 딱 4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한국교회요, 믿음이 좋으려면 딱 4가지만 잘하면 돼요. 교회 장로 되려면 딱 4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고, 11조 하고, 주일 성수하면. 4개만 딱 하면 장로감입니다.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한국교회 윤리 기준이 천박합니다. 이렇게 천박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 윤리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느냐? 얼마 전에 제가 설문지를 봤는데요. 전문 직종가, 정말 창피한 일인데, 전문 직종 가운데 성범죄 가장 많이 일으키는 게 목회자랍니다. 세상에.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교인들이 그런 분들을 목사로 섬기면서 교회 다니지? 그 교회? 그냥 그 목사님을 두둔하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왜곡이 됐나요? 예, 신관이 왜곡돼서 그런 거예요. 신관이 완전히 왜곡돼요. 조상신관의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또 하나가 있죠. 왜곡시키는 김기동의 귀신론입니다. 한국교회 귀신론은 대부분 다 김기동의 귀신론을 따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축기하고 귀신아 물러가라 기도하는 분들의 모든 귀신론은 김기동의 귀신론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심각하게 들어와 있어요. 자, 한번 보면요. 우리 성경에 는요, 간단하면 심플합니다. 사람이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조상신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황천을 가는데 그 중간에 구천이 있네요. 그래서 한을 풀지 못하고 죽으면 그게 구천을 떠돌아요. 떠돌다가 떠돌아요. 그래서 한을 풀 때까지 구천을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푸닥거리를 하고 구틀하고 그러잖아요. 한을 풀어야 되니까. 한을 풀어주려고.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김기동의 귀신은 딱 보면은 2가지를 짬뽕 시켰다는 게 금방 나오잖아요. 그죠? 짬뽕 시킨 거예요. 어떻게 짬뽕이냐? 사람이 믿는 사람들 죽으면 천국 간대요. 성경대로.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기 전에 구천에 간대요. 구천에. 그게 어떻게 구천 가느냐? 이런 겁니다. 저의 자연 인생이 80세라고 그래요. A라는 사람의 자연 인생은 80세예요. 이 사람은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술을 다 하면 80세에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이. 근데 이분이 사고로 60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구천을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사상입니다. 2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근데 이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니는데 이 귀신은 정말로 재미있게도 자기 후손들에게 못 살게 구는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 이 사람들 보면 그래요. 넌 누구냐? 그럼 난 네 할아버지다. 넌 누구냐? 난 네 고모다. 그러니까 조상신이 자기 자녀들을 해코자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입니다. 이 조상신간 자체가 웃기는 신간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부모들만큼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극진하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극진하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폈던 부모가 죽으면 막 자녀들을 저주하는 귀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런 모순되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순되는 논리가. 그 저주를 내려도 막 3, 4대까지 내린대요. 3, 4대까지. 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뭐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는 부모가. 그렇다는 거죠. 이런 귀신론은 다 처벌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귀신론 잘못됐습니다. 귀신 얘기 나오면 믿지 마세요. 제가 들었을 때
8, 90%다 잘못됐어요. 귀신 얘기하는 사람 그 말 믿지 마세요. 다 틀렸어요. 이거 김기동의 귀신론 얘기하는 거예요. 김기동의 귀신론. 네. 얼마나 잘못됐어요. 다 잘못됐습니다. 그것을 기억을 하세요. 이런 막 잡동사니 막 귀신론. 그러니까 김기동의 귀신론은요. 귀신이 누구냐? 불신자의 영혼이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라는 얘기. 성경에서 찾아보니 있나? 어디에 있나?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럼 기복신앙과 참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도표를 제가 얘기했어요. 기복신앙은 중심이 나입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으면 기복신앙은요, 내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중요합니다. 이게 기복신앙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중심이고 내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변하는 것이 내 뜻이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변해야 돼.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인들의 기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해요. 자꾸 바꿔야 돼요. 내 뜻에 맞춰야 돼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달래려고 해. 하나님께 정성을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건 기복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성입니다. 정성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바꾸니까. 그 정성을 드리는 것에 최첨단에 가장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보면 가장 위에 있는 게 일천번제입니다. 일천번제의 논리예요. 이건 기복신앙의 아주 끝판왕이에요. 일천번제 한 거. 이거 드리지 마세요. 기복신앙의 아주 무슨 논리냐면 이런 거예요. 100만 원 헌금 드릴 거를 한 번에 드리지 말고 1,000원짜리를 1,000번에 나누어서 맨날 매주일 올 때마다 1,000원짜리를 헌금 봉투에 잘 싸서 1,000번을 드리면 100만 원 헌금 한 번 드리는 것보다 1,000번 1,000원짜리 1,000번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게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논리가 그거예요. 1,000번째. 세상에 이런 기복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복신앙. 정성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정성만. 뭐 하는 게 복채 드리듯이. 복채지 그게 헌금인가요? 복채 드리는 거예요. 그건요.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또 하나가 있다면요. 보좌를 흔드는 기도. 우리나라 분들은 기도할 때 늘 보좌를 흔들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면 왜 흔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내 뜻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보좌를 흔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요, 흔들흔들한대요. 한국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대가지고 나사가 다 빠져가지고 흔들흔들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그냥 하는 얘기고요. 예.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는 일평생 한두 번만 하고 말아야죠. 한두 번 하고 말아야지. 왜 매번 기도할 때마다 보좌를 흔드냐고. 왜 보좌를 흔들어요. 내 뜻대로 내 뜻 관철시켜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기도 하지 마셔요. 평생 한두 번 하고 말아야지. 그럼 이제 참신앙은 뭐냐? 거꾸로입니다. 이제 중심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가 변해야 되냐면 내가 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니까. 기복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내 기도 들어달라고 내 뜻 들어달라고 하는 게 기복신앙이거든요. 근데 참신앙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면 누구 뜻을 버려야 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내 뜻을 버리는 게 맞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면 변해야 되는 게 내가 변해야지.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평생 한두 번 내가 막 죽을 고비에 들었을 때나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게 이제 참 신앙이다. 그러므로 이 참 신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성이 아니고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 할 때 헌신과 순종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과 응답이 없는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절대 예배일 수가 없어요. 신앙일 수가 없어요. 그건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잘못된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진짜 어렵지가 않아요. 이 그림만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시면 내가 지금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지 참된 신앙 쪽으로 가고 있는지는 이 둘 중에 하나 딱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뜻의 중심으로 사는. 그래서 이제 순종이죠. 오늘 본문 우리 읽었던 사무엘상의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사울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벌써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에도 미가 선지자의 말씀 봤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사는, 이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 삼위일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 우리 한국교회에 깊숙이 들어온 이 왜곡된 하나님의 이 관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모든 안 좋은 사상들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참신앙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